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적 출애굽이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노하셨는가?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누굴 때문에 노할까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노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으로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렇게만 메시지를 듣고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고 세상 사람보다 더 게을르고 세상 사람보다 더 머리만 굴리고 꼼수만 쓰고 노력하지 않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다 믿고 그냥 노력도 하지 않고 힘쓰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믿고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모하는 자, 목마른 자가 항상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혹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들만 들었지 오늘날은 주의 음성 듣는 이상한 것처럼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착각하고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맞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부터 이상하게 생각하는 참 희한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상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말씀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지금도 들려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전이 이루어져야만이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내 안에 돼야 되죠. 그럼 성전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몸을 통해 성전이 이루어졌죠. 예루살렘 성전 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10년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즉 성전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고 살았음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신 걸 믿고 그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히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성전 삼고 계신 걸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의 보혈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성전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날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내 안에 성전사가 계신 걸 믿을 때 그 성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죠. 할렐루야. 그 육신으로 살면서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믿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따라 성령님은 내게
말씀하시기 원하신다. 아멘.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말씀하셔요. 성경 어려운 걸 붙잡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몰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왜요? 내가 아직 깨달을 때가 안 돼서 성령이 못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고 넘어가야 돼요. 내 수준에 맞게. 근데 하나님이 성경 읽다 보면요, 내 수준에 맞는 말씀이요 쏙쏙 들어와 깨닫게 돼요.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읽다 보면요, 말씀이 풀어질 때가 와요. 말씀이 풀어지게 만들 때가 와요. 성령님이 깨닫게 할 때가 와요. 그건 뭐냐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고 내 믿음이 더 자란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말씀이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됐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 가야만이 그 통해서 내 영적인 귀와 영적인 믿음이 자라서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영 속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함으로 목마름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말씀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못 깨달으면 여러분 머리로 연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머리로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성령의 도심을 구하십시오. 사람 머리에서 자꾸 성경을 해석해 놓으니까 인본으로 빠지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말씀 꿀송이보다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이 말씀이 어느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으네. 그래서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네. 말씀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이네.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더라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 그냥 읽다가 포기하지 말고 쭉 읽어가세요. 출교 가면요 그 답이 어느새 찾아요. 시편에서 찾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구약에 있던 말씀이 신약에서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그냥 읽어가세요. 말씀 보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든데 나중에 읽으면 읽을수록 신바람 나가지고 이제 말씀이 이제 너무너무 달콤해지는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에 반응하게 만들죠. 그죠? 온수 마귀가 성령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보배긴 보배구나. 우리 육신의 생각이 꽉 차가지고 그냥 방해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죽기 살기로 내가 성경을 봐야겠구나.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돼.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의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막 살아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고 말씀에 내 마음을 치고 말씀을 나를 회개시키고 말씀을 통해 나를 통곡하게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막 느껴지는 온몸으로 막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요 무엇보다도요 말씀의 떡이 있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심령에는 항상요 말씀과 성령의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을 켜야 돼요. 주님과 만남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성전이다. 그래서 말씀 안 보지, 기도하지 않은지. 그럼 성전이라고 그래요. 사람 놀라서 사람들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성전이래. 불 시커멓게 꽂아놓고 사람도 안 사는 게 무슨 성전이야? 사람이 살면은요, 그 집이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에는 말씀의 떡상이 항상 놓여져 있어야 돼. 말씀을 주야로 먹는 심령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반드시 사모한 만큼 주님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이 열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목마른 마음, 말씀을 사모하면 항상 그냥 말씀으로 모든 게 그냥 다 보여지는 수 있는. 물론 저는 목사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에 대해 목마름이 있고 더 바른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성도들은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관심 갖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합니다. 내 생각이 세상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나오는 게 다 세상 생각이 나와요. 헛된 생각이 나와요. 헛된 생각이 나와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을 갖고 있으면요, 살리는 생명이 말이 흘러나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이 나오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이 말을 하죠. 내 안에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그 입술에도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았나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생명의 말씀을 흘러보내죠.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죠. 할렐루야. 그럼 내가 먹은 것을 내 입으로 말하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 14장 말씀을 살펴봤죠. 28절 3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원망하는 자 그들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간 자 누구예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민수기 26장에도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강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강야에서 나머지 다 죽은 것이 실제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나 한 사람의 말이 포로가 되게 하고 덫이 되게 하고 그리고 미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 말이 내 인생의 포로로 만들고 내 인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덫에 걸린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이 그만큼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의 영혼을 굴리씌우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대학 시험 보러 갔을 때 나는 이 대학에 다닐 것이다.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받으며 다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인도할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이런 믿음의 말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죄송스러워서 그런지요 믿음의 말을 안 해. 자녀가 부모를 믿는 말을 하는 게 부모의 기쁨이죠. 나는 엄마 아빠를 믿어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어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좋아요. 그 말만 들어도 기분 좋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못할 때가 더 많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못할 망정 말에 얽히고 설켜서 자기 인생 구렁텅이에 빠뜨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13절입니다. 잠언 12장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고물에 걸려도 의인은 한란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 누구예요? 입술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겠죠. 악인은 뭐냐? 자기 입술에 굴레 씌워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구물에 걸리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악인과 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사람의 말이에요. 행동 당연히 악한 거죠. 선한 것이 이제 구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도 악인과 선인의 구별의 기준이 돼요. 사람들은 말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악인과 선인의 구분점이 돼요. 왜요? 그 마음에 있는 게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말이 어리석은 말을 해요. 지혜로운 자는요, 말이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져야 되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7절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네. 미련한 자 입은 그 입이 멸망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멸망에 이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실패에 이르는 말은요, 그 사람 실패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행복의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쁨의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말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들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있어야만이 믿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래서 밥만 먹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그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서로 먹고 마시는 자가 돼야 되죠. 말씀을 서로 교제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가 성도의 떡을 뗐다 해서 떡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우리 말씀 나눴죠. 로마서 10장 16절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누구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저 목사님 저 믿음이 없어서요. 다음에 그럼 1년 동안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또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려면 무슨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들으면서 읽어야 되죠. 말씀을 읽고 있지만 보지만 내 영으로는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야 돼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꼭꼭 삼키면서 먹어야지 말씀이 잘 넘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 할 수 있어요. 내 영이 먹어야 산다 하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없으면 나의 불충이에요. 실은 내가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먹으면요 영이 살찌워지고, 여러분 요즘 보니까 강태 피부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먹으면요 뼛속까지 강택이 나요. 네. 할렐루야. 골수까지 그냥 은혜가 치고죠. 네. 주의 은혜로 여러분이 속사람까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우리 10장 8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믿어지게 만들고 더 주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만들죠. 그래서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이 돼야 되죠.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믿음이 헛되지 않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요, 믿음의 말씀을 먹거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고 없고는 내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기 원해요. 모든 자녀들이 믿음이 충만하기 원해요. 그 모든 자녀들이 믿음이 어릴 때 장성 분량이 자랄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니까 믿음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짐으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죠.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었어요. 의에 이르요. 마음을 믿었으니까 의롭게 된 거예요. 마음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삶의 변화, 삶의 구원의 역사는 입으로 시인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입술에 믿음의 말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 믿어. 꼭 참고 있어야 돼. 꼭 갖고 있어야지. 아니, 말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듣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가 열려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속에 담아있지 못해요. 성령 충만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입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입술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입술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바르게 믿으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입으로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믿으면 말하게 되어 있죠. 믿지 않는데 말할 수 있는 걸 보세요. 그 말이 안 열리죠. 입이 안 열리죠. 그러면. 그러니까 믿으면 그 믿었던 내용들이 입으로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어 있는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내가 진짜 말씀을 먹고 말씀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럼 민수기 13장에 나올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죠. 민수기 13장 우리 30절 3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믿음의 말을 한 사람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그 땅을 능히 우리는 차지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이긴다 우리가. 그래서 다르죠. 그 능히 이긴다고 말하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 내 편 되시니까.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게 됐는데 말씀이 안 믿어지면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내 안에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하셨을 때 그때 확신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성령님 내 안에 말씀으로 확신을 주기까지는 뭔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확신을 줬을 때는 아멘, 주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 붙잡고 이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취하는 자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로 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감사로 하나님께 먼저 이룰 줄 믿습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20대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죽은 이유는 그들이 불신의 말을 했고 또 그들의 말 입술로도 광야에서 죽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 나눴죠. 민수기 1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소원처럼 말을 해요. 그들의 말이 결국 그들의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걸렸을 때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돼야 되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할 때만이 사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예수의 보혈 피가 우리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돕는 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께 변론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12장 14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 입술의 복록을 우리는 누리며 삽니다. 잠언 18장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그 혀를 어떤 입술로 쓰이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자신이 말한 혀의 입술에 그 말로 먹고 살아요. 우리는 혀 쓰기를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혀를 쓸 때마다 살리는 말을 하는지 스스로 죽이는 말을 하는지 실패의 말을 하고 있는지 원망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입술의 혀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말씀을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말한 것을 먹고 산다는 걸 기억하고 지금부터 믿음의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면 기도가 헛것이 되어버리겠죠.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기도한 내용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말도 믿음의 말을 하겠죠. 기도하고 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거야 라고. 할렐루야. 불신하고 기도했던 걸 싹 다 지워버리면 안 되죠. 더 분명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항상 올려드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